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사라지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감췄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말씀을 감추셨을까요?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4절로 45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실 고난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의 깊이를, 그 말씀의 진리를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는 4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깨닫진 못하되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을 담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말씀도 깨달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귀에 담아두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놨을까요? 왜 숨겨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차 당하실 고난과 죽음, 이것은 사실은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제자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두 종류, 오늘 보는 말씀을 보니까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는 말씀과 또 하나는 귀에 담아두는 말씀입니다. 이 깨닫는 말씀과 귀에 담아두는 말씀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는 말씀은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에 담아두는 말씀은 이거는 말씀의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말씀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귀에 담아두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동고동숙하면서 훈련하셨죠. 왜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고동숙하면서 훈련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제자들도 함께 죽는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할 일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제자들을 보고 비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주 비겁한 사람으로, 제자로 우리가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저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누가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감춰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이 뭔지,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순교자가 되죠.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춰 놓으실 때가 있고,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보면은 아주 열심히 설교를 경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어떤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이 듣고 싶지 않다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눈을 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런 눈 감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을 보면은요, 힘이 빠지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에 얼마나 애썼는데 저렇게 눈을 감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외면하고 설교를 잘 든 분을 향해서 그분들과 눈을 맞추고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은 그 눈을 감고 듣고 있던 분들 중에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듣는 그 태도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듣는 말씀을 그냥 귀에 담아 두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귀에 담아 두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리고 기억하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콩나물 자라는 거 보세요. 콩나물, 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다 다 나갑니다. 그런데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그렇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기억나는 게 없어도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콩나무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콩나물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해서 말씀 듣는 거를 그만둔다면 우리 영이 말라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 생명이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깨닫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가까운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한 10살 많은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사모님과 사별해서 혼자 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끔 그분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오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성경을 읽었고 또 지금은 뭐 성경의 내용을 거의 다 알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설교도 할 일이 없는데, 설교할 일도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하루 종일 읽나?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다고 밥이 나오나? 하고 혼자서 쭝얼거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경에서 불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한 30cm 정도의 높이로 불이 확 성경에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의 영안이 그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머리에 뭐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지근지근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2달을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가슴은 서운해지고 참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막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2달이 지났는데 그날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2 말도 안 되는 막말까지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지근지근했던 머리가 아주 깨끗해지고 또 그 서운했던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요. 목사님 평생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을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분인데 그분에게 무슨 그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짜증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가 사는 영이 사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콩나물이 물이 다 빠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그 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 감격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놓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귀에 담은 말씀입니다. 이 귀에 담은 말씀,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꼭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귀만 담아두었던 말씀이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의인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인 줄 압니다. 깨닫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소서.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늘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정말 영으로 살아가며 영으로 자라나며 영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